따라합시다.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가? 우리 11장은 이제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죠. 이제 오늘 그 전반부에 11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의 족보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과 구원의 그림자가 성경 전체에 흐르듯이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가? 이제 바벨탑 사건도 이름의 이야기고 셈의 족보도 결국은 이름의 이야기입니다. 셈이란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궁극적으로 우리 오늘날 와서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여호와 이름, 구원자 이름은 상관이 없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 여기 요절 말씀이 4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만 해도 아직 바벨탑 사건이 이전이죠. 10장에 셈, 함, 야벳, 함,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이 먼저입니다. 여기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결국은 점점 에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여기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자. 대신하자.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제 집을 만들고 촌락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거주지뿐만 아니라 이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 벽돌을 쌓아 올려 역청을 발라가지고 한번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바벨탑이죠. 이 탑을 만드는데 이 탑을 점점 쌓아 올려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자손 가운데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바로 니므롯이 시날 땅에 가서 이 바벨탑 쌓는 것에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한번 탑을 쌓아보자. 지금 인류 문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이 다다랐는데 지금 위성을 띄우고 달에 가자, 금성에 가자, 화성에 가자.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뭡니까? 그 일종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어쩌면 두려움이죠. 지구가 지금 벌겋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도가 바다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금 30억 정도가 앞으로
식수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빙하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 빙하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조금씩 그런 물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은 거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알잖아요.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는 지구를 한번 탈출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이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 여기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사람이 명예욕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은 명예욕이에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정치판에 떼어드는 거예요. 다 보세요. 왜? 명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저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선출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막 숨고 나 같은 작은 자가 무슨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 석자를 비석에다가 세우고 거기다가 업적을 기리고. 오늘 여러분 세계 어디도 가보세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람의 행적을, 업적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을 내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그 이름 알아준다고 한들 안 알아주고 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명성, 명예,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모른다 그랬는데 냄새나는 그 인간의 이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끝에 흩어짐을 면하자. 따라합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인본주의 제국을,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바벨탑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CN타워 가보면은 각 나라의 유명한 그 탑 높이가 있잖아요. 경쟁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은 셈, 함, 야벳이 쫙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여기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름을 내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너희들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이름은 바벨이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란 뜻입니다. 혼란이란 뜻이. 내 이름을 내고자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혼란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내려오셔서 여기 우리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인 동영론적인 또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을 이같이 해서 이후로는 거하지 막을 수 없도다.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름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도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곳을 혼잡해버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거는 고깃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부모가 알려준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내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뭐 이름을 드러내놓고 신문에 내고 온갖 자랑하고, 이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봤더니 이 의자 하나씩 다 성전 지으면서 헌납을 하면서 헌물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다 하나씩 새겨놨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교회 뭐 교육관 하나도 뭐 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서 어느 장로님, 그 바친 장로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놔. 무슨 홀 그러면서. 그거 다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기뻐해야 될 것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과 더불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70인 전도대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자, 이번에도 우리 당시 선교 요르단하고 레바논 갔다 와서 뭐 병도 났습니다. 귀신도 나갑니다. 뭐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건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속뜻은 네가 귀신 쫓아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 그 당연한 거 가지고 네가 했냐? 예수 이름으로 한 거지.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친구가 안 알아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왜 자꾸 서부교회 이름 내려고 그러고, 왜 다른 교회 이름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 목사하고 다른 교회 목사하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느냐? 이거는 바벨탑의 뿌리가 우리 인간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이 초라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늘나라 호족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계시록에 봤잖아요. 예루살렘, 세루살렘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알아준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할지라도, 길이길이 그 업적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 이름을 내려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식 이름 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손자 이름 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다음 세대가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기 10절에서 26절까지 따라합시다. 셈의 족보. 왜 야벳도 함도 있는데 왜 셈만 이야기하는가? 딴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 명성이란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이름은 셈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멘. 그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거기다 아브라함을 줄세.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셈이 아르바살 낳고 셀랄 낳고 에벨 낳고 벨렉은 또 루을 낳고 스루을 낳고 나홀 낳고 데라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다윗을 낳고 누구를 낳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만히 여기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500년 살다가 죽고 400년, 404년, 또 209년, 207년, 200년, 119년. 이렇게 자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 되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심판의 유예기간 120년. 또한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오존층이 파괴된 겁니다. 하늘에 구름에 그 물이 궁창에 그 위에 물이 전부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태양과 이제 지구가 맞닥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난 거죠. 심판의 흔적이죠. 그래서 지금
2도만 더 뜨거우면요, 이거 큰일 나요. 재앙이 그야말로 오는 겁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껏 살아봐야 120년 안짝이고,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벌써 그렇지 보자. 다윗이 1,000년이고 3,000년 전에 벌써 모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원전 1443년이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로부터 1443년 전에 모세는 벌써 인생의 연수가 뭐예요? 70이요. 강건하면 뭐예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7, 80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조금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 다시 100세의 안짝이라고 그러지만은 따라합시다. 죽는다. 왜 이렇게 안 따라해요? 싫습니까? 따라합시다. 죽는다. 자, 가슴에 손 대고. 나는 죽는다. 손 내리세요. 그거 매일 기억하세요. 그래야 삶이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 죽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는 거예요. 숨이 거칠어지고 혼자일지 모르고 혹시 또 아내가 옆에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병원인지 집인지 막 수많은 내가 인종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때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뭘 정리해야 될 것인가? 뭐가 아쉬움이 있겠는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내가 여겨봤더니 눈가에 눈물이 한번 잘 이렇게 흐르더라고. 나도 모르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고 영원한 세월살렘에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죽고 살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듯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야 네가 50도 못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이삭을 낳고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자, 27절에서 32절에 여기 그 중에 콕 집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해요. 여기 데라는 여기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 당시에 보면 전부 다 30대, 20대에 낳았는데 늦게 낳았어. 70세.
하나님의 약속은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70세라고 딱 못 박은 것은 26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라의 족보는 27절에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고향 갈대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출생지에서, 즉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는 죽으면은 무덤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집안일을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죽음을, 먼저 죽은 이 아이를 영생을 줄 자는 아버지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죽음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어떤 외로움도 예수만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미.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란 말이고 람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사레도 마찬가지. 존귀한 어머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는 하란이 죽기 전에 딸을 낳은 거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또한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이스가를 또 낳은 거죠. 죽기 전에. 가족끼리 결혼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더라.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합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 아시지만은 10절 이하의 족보를 보면은 왜 그것을 기록을 해놨느냐? 35세에 낳고 30세에, 34세에, 30세에, 30,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30대, 29세 이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몇 세까지 아브라함이? 사레가 몇 세까지? 90세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러니까는 하란이 죽고 그 손자 롯을 데리고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그 사라를 데리고, 그래요? 여러분, 일찍 죽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불러내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등지에 보면은 이 가정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오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란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다가 잠시 머무는 사이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가 두 번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1장 1절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그런데 뭘로 끝났느냐? 전부 다 죽었더라 끝납니다.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고 창세기는, 여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죽음 속에서 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가?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가? 내 이름 내리지 맙시다. 요엘서 2장 3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떡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